선교 여성 루디아. 예, 우리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뻗어나가는 초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늘도 이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하면 지금 터키라든지 대지진이 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글로 가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16장,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상하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왜 못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내가 막 원하는 데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막으면 빨리 영적 분별 캐치를 해야지요. 아, 성령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나 응답을 통해서 선교 방향을 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막 무대뽀로 막 전도하면 되는 줄, 그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 백성이 많구나, 이 백성이 구원받은 게 많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고 힘써 전하게 하세요.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니까 그 성에 사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헬라인들, 유대인들을 붙여주세요.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복음 전으로 막 힘썼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 막아버렸어.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막아버려. 무시아의 앞에 이르렀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가 애썼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서 비수디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가지고 또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또 이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그 환상이 뭐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마게도니아,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또 헤르코 비치, 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알바니아하고 나라들 그 안 다 지금 마게도니아까지, 그리스가 옛날에는 한 통속이었는데 지금은 나눠져 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종족이 많아요. 유럽은 큰 나라가 없고 다 잔챙이 많아요. 조그만 나라는 막 나눠져 있어요. 민족가 아마 특성 것 같아요. 민족의 특성 탓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역이 다 그리스와 이 마게도니아거든요. 헬라 지방이라는 거죠. 이 헬라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아니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은 비전 이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과 이 선교 일원들에게, 선교팀에게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는 거예요. 저 지금 아시아로 막 비슷한, 여기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막 가서 어떻게 하든지 막 이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예수 영이 막아버리고, 환상을 통하여 또 저 마게도니아 사람들, 지금에 있는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 나라 이름은 북마게도니아. 그 그리스와 이 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도로에서 배 타고 걸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아니구나. 터키와 기타 안티오키나 이런 데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틀어서 유럽으로
예수의 영이 환상을 통하여 또 영이 말씀하신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니까 글로 가라고 명하셨구나.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영분별이 되니까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순종하면서 영분별로 해서 글로 가요. 자,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환상을 받아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고 또 두아디라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이곳에서 보내셔가지고 준비된 여종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기지, 지금 말하면 초대교회 전도처가 된 거예요. 아니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여종이고요. 자주장사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구약의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이 해당이 있나 싶어서 나가보니까 있어요.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또 그 곳에 가봤는데 두아디라에 거기서 강가로 가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많이 있길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두아디아시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어서 이 가정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교하고 전도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을 붙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 복음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이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수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인데 강건하여서 우리 집에 유하라고 우리 집을 루디아의 집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선교기지 전도처로 열어놓았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막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틀어서 유럽에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첫 성인데 빌립의 성, 이 두아디라 성이 첫 성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성의 자주장사 유명한 사람이요. 장사하는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가 밝은 사람, 이게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바삭합니다. 돌아가는 세상 정서를 잘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왔는지 또 무엇을 전하는지 가장 흥미있고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거예요.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여인이 바로 루디아 성의 두아디라 성의 첫 번째 성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설립자, 초대교회 신도예요. 성도. 지금도 그리스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가면 거기에 초대 이름이 바울 초대 역사가 다 거기에 써놨대요. 이렇게 교회 가면 1대, 2대, 3대 다 자기들의 조상들, 자기들의 열대 목회자들을 이름을 써놨대요. 은혜가 되겠지요. 성경을 갖다 내면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 믿고 영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있구나 이거예요. 하면 은혜가 되겠죠. 2000년 된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두아디라 땅이 두아디라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했는데 강건하여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집을 통해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억울함을 당하는 속에서도 빌립보의 간수들을 구원받고 온 가족이 집단 구원하는 역사가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자,
그 밑바탕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가정을 열어서 가정을 제공해서 전도처로 센터로 헌신하고 봉사하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나 하고 강가로 나간다.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는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있어야 복음이 아름답게 정착하고 또 전도하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한국 기독교의 여성도들이 많은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먼저 왔는데 사모님을 먼저 이제 우리 제불포 항에서 내릴 때 퍼스트 레이디 했답니다. 이 뭔 아시죠? 여인, 그러니까 부인 먼저 내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세 사람의 공식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부부로 오고 총각으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내릴 때는 먼저 퍼스트 레이디, 여인을 먼저 내려요. 그래서 여인들이 먼저 대한민국의 짜자잔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요? 아펜셀러 부인이요. 첫 발은. 이분들은 선교는 똑같은 남녀가 부부가 똑같이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누가 먼저 첫 걸음 밟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요? 여자 선교사 아펜셀러 사모님, 아펜셀러 선교사의 사모님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세요. 오자마자 아펜셀러를 비롯하여 감리교 선교사님들은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여자 교육을 세웠다니까. 여자 교육기관을 세워서 가르치고 양육이 오늘의 이화대학교, 숭실, 숭전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데요. 다 감리교통이 많아요. 또 통합적 계통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신 서울에 또 장로교 계통의 중고등학교, 고보, 옛날엔 고보고 지금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로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발을 대전 그 역사가요, 주의 은혜로 날마다 그 가정과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성에 갔는데 이 여인이 영접한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알거든,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들 전도 와고 선교 왔는데 우리 집에 이와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강건하여 데려가는 거예요. 그지? 됐어요. 아니 우리 집에 가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우리 집에도 쉬시고 여기도 전도한 이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루디아의 가정, 루디아라고 있잖아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는, 이거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을 전한 현장에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도하는 자를 도우세요. 주의 종들을 도우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이렇게 강건하여 데렸다 가지고 그 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자기 온 식구들을,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겠죠.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래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가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방인 여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교인으로서 아마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알고 아마 자기 집에 청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무슨 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갔어요.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마음의 피를 받았어요? 누가 마음의 감동을 감화를 받았어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르니라. 그 마음이 열렸고
또한 아울러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 따랐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집중해서 뭔가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줍니다. 한 여자가 르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누가 열어줘요? 내가 열어줘요? 아니죠. 주께서 예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예수 복음 앞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줘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고 바울의 말을 전하는 예수 도를 듣고 마음이 열렸으니까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은혜가 돼요.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주께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안식일에 듣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은혜가 되죠. 예수 복음을 들어야 영접하고 들어야 구원받고 영생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은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굳이 믿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보세요. 마음에 여니까 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르잖아. 뭐 그래요? 아멘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십자가의 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다시 주님 죽은 자의 부활, 또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생명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요.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거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와 그 집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또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셨는데 자기 집으로 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 야, 이 할렐루야지. 이 루디아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았고 또한 한 장을 통하여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는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루디아를 준비하고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막 심겨지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할렐루야지.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은 처음이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는 영접해서 오늘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영접해서 이렇게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어 이렇게 급하게 안 일어나죠.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갔다가 만나고 루디아를 통하여 이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이 열려져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듣고 결과가 그와 그 가정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것도 뭐 짧게 났지만은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 전도팀들에게 고백하고 또 그분들을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하건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 여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전하는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헬라의 영향에서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아마 들어왔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더하니까 더 은혜가 되니까 영접한 게 있죠. 자, 이렇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앞에 녹아져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거칠에만 한 게 아니라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는 두 사람 바울과 실라에게 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성도로 형제로 자매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전도지로, 선교센터로, 개척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를 위하여 영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루디아의 가정이 그가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이 루디아의 교회,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저 아시아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틀어주고 예수의 영을 통하여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옮겨주니까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선교 여정, 예비된 여정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자주장사들은 네트워크가 많거든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서로 가고 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마 장사하는 이 장사치들이 제일 부자잖아요. 정보도 밝고 사회도로는 밝으니까 이 루디아의 집에 거점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이러는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가봐. 그러면 열어놔요. 그러니까 기도나 선교나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예비된 종들, 준비된 종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교는 선교하는가? 선교는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담임 목사들도 어떻게 전도 방향을 잡아서 전도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전도해요. 기도하고 전도하죠. 그리고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은요, 어떻게 전도할까? 담임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전도, 선교, 나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막 불을 붙여줘. 가슴에 뜨거운 영혼 구원에 불을 붙여줘요. 우리 성도들이 별거 아는 것 아니에요. 적은 무리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요, 거기에 누가 임합니까? 주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감동 감아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요. 그래서 뭐 좋은 열매 맺어요. 가는 곳마다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남녀 재직들, 특별히 여성교회의 헌신 예배에 우리 여성교회를 통하여 선교 여성으로서 루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참주헌교회 여성교회도 이런 선교 비전을 가진 여성으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이름 부럽지 않습니까? 민건사님,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예수 잘 믿어서 별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음을 열고 따랐는데, 그리고 온 가족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는 자기 집을 딱 내어놨어요. 기지로 삼으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알거든 내 집에 머물러라. 강건해요. 그냥 모셨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했다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서 선교센터 하세요. 여기서 전도하세요. 우리가 먹고 재고 여기 숙식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강건하여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 막 그걸 센터로 해서 전도 나가고 막 선교 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초대 담임 목사 설립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그 지역에 살던 예수를 영접한 초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 설립자예요. 설립자. 초대교회 설립자, 초대교회 장로, 초대교회 집사, 초대교회 일꾼들이 되어서 그 교회는 가면 꼭 이름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그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성도들의 섬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부럽죠? 우리 교회도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도 개척하여 지금 가져온 초대교회 성교한 분들 개척가지고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일꾼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교회. 그것이 역사요. 우리 교회 연형. 우리 교회 1대 누구 2대 누구 3 우리 능이 장로님 1대 누구 2대 누구 우리 교회 안수석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누구 그게 다 나와 있어.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길로 달려온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역사하면서 그리고는 후대에 우리 2대 3대 후배들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안시 우리 성안지 영혼권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선교가 수고를 했구나. 전도 선교 나눔 사역을 하고 하나님 준 사명 우리 교회 준 사명을 우리 식구들 가정 같은 우리 식구들이 함께 동참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성교회 식구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를 받고 바로 전하고 또 주의 종을 도와서 선교 기지 이거는 돕는 거예요. 내가 자주 장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사하는데 사도 바울을 뒤로 도왔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선교를 혼자 하나요? 아니요. 교회 성도들 기업들이 후원해서 지원해서 선교지 꼭 필요한 것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그래야 그 선교하는 현장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를 해요. 교육 선교, 의료 선교, 그다음 교회 건축, 그다음에 사회복지 외국에 나간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육 선교를 많이 합니다. 교육 선교, 또 구제 선교 두 가지 하고 그다음 사회복지적이죠. 구제하는 게 사회복지인데 이 두 가지 사역을 아주 많이 합니다. 또 구제나 사회복지 또 이 교육사건요. 선교비가 많이 들어요.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아이들 한 달에 5만 원, 1년에 60만 원씩 매일 하나의 아이에 지원해야 되니까. 또 구제하는 건 더 많아요. 구제는 사람들이 생활비 어려우니까 이제 푸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푸드 사역은요 할 때마다 막 떼거지로 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 막 식구들이 우리 그 숟가락 밥그릇 가지고 막 옵니다. 푸드 사역하면 가족이 막 10명이면 10명이 다 밥그릇 가지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걸 다 줘야 되거든. 쌀도 주기도 하고 뭐 생필품도 나눠주기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한국교회 그걸 하는 거야. 이 사역을 하면은 복음도 예수 믿고 영접해서 이제 인재를 교육에서 인재를 길러놓으면요 거기서 고기 낚는 법을 배워서 자기들이 자족하고 자전하고 자생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우리 돈으로만 주지 말고 교육으로 거기 원주민들 원주민 그 선교지 현장의 식구들 일꾼을 길러야 돼요. 초, 중고, 기르고 대학에 훈련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훈련해서 대한민국으로 또 유학 보내가지고 여기서 신학대학을 하든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요 자기 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가요. 왜? 제일 잘 많이 배우잖아요. 이만큼 안 배워요. 못 배워. 초등학교 가면 더 돈 드니까요. 아이 학교 가는 게 그래 부럽지.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학교를 못 보내.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공책 사야지요. 먹어야지요. 오고 가야지요. 세 가지가 돼. 교통비, 먹는 법, 그다음에 학업비, 숙식 이렇게 교육비하고 네 가지 드니까 먹는 것도 없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건건히 아이들이 졸업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육 이 후기를 해놓으면요 하나 둘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2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만 해요. 내년 4월에는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셔야 되고 이런 교육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 선교를 하면 인재를 세워줘. 인재가 세워져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가 은혜 받았지요. 내가 고기 낚는 법부터 고기를 낚으니까 다른 사람이 손 내밀지 않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전하고 자존해요. 자족. 재정을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걸 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루디아가 왜 하나님께서 자주장사를 붙여주셨는가? 여유가 있잖아요. 정보가 있잖아요. 하나님 두 가지를 보면서 이분이 장사를 하면서 여유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화나 문물의 소식을 들어서 빨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알아요? 먼저 영접하잖아요. 먼저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교회가 세워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영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지금까지 선교위원회를 세워서 선교해서 중국에 하다가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이제 베트남으로 바뀌어졌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선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형병이 병인지 알지 못하게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함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든든한 기도 용사, 기도의 그런 선교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재정도 중요하고 가서 뭐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해 주는 거. 또한 동참해 주는 거. 가서 한번 기도해 주고 힘내어 주고 지지해 주는 거. 이것이 선교 현장에 가장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오늘 루디아 지방이라는 마지막 사건 나옵니다. 이 일 통하여서 루디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고요. 선교를 돕는 선교 여성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소문난 교회로 루아디라 교회를 세워서 루아디라 교회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또 시절 일꾼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 여성으로서 루디아처럼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정 그 다음에 사명 사역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들이어서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거 여성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예수 믿고 영접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가족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하나님 그 핵심이 하나님 주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이 그릇하게 되게 하시고 그런 비전을 품고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들 또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선한 일들 영혼권의 사명 지역사회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 여성으로 우리 여전대사를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